애굽의 왕 바로 왕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은 믿음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참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죠. 물론 출애굽의 역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래도 이 모세가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 시간에는 그 모세의 출생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출생 과정을 살펴봐야 할까? 왜 살펴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왜 모세의 출생 과정이 중요하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던 그 시절에 모세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출생 과정, 모세의 출생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떻게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도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성장을 막기 위한 바로 정책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중노동을 시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시키는 학대 정책을 폈습니다. 힘들게 하였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학대 정책을 펴면 펼수록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번성했습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학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또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초강수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갓 태어난 이 신생아들 중에서 남자 아이를 죽이는 학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것이죠. 중노동으로 안 되니까 학대 정책으로 안 되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한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바로왕의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는 태어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모세는 태어났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현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서 살아남았을까? 그것을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믿음의 산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파들을 소집했는데 다 소집하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산부인과 협회장을 맡고 있던 시브라와 이 부하를 두 산파를 불러서 살인 지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산부인과 협회장급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아시겠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 아이를 받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죽여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브라와 부하 두 협회장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산부인과로 전달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고면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어길 시에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정도의 강도 높은 명령이었지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자아기들을 어떻게 살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렸을까요? 19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기들을 살려놓고 바로 왕이 어떻게 살렸느냐, 왜 살렸느냐 할 때 어떻게 살렸는지를 이 산파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살렸는지 19절 같이 읽을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 낳을 때 우리가 도우러 가면 도착을 하면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순풍순풍 이미 다 낳아버렸더라라는 얘기예요. 다 낳아 있는 자기들이 도울 게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 산파들이 뭡니까? 아이를 받을 때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산파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미 낳아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울 그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죽일 틈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아이를 살려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아이를 낳을 때 받을 때 아이가 남자 아기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들을 그냥 살려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산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미 아이를 낳아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받을 때 이미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애 낳다가 애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이때는 4,000년 전이란 말이죠.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당시에 애 낳다가 죽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죽이라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간 거죠. 천천히 간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천천히 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래서 산파로서 아이가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살렸는지. 그 19절의 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곧 출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늦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기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아이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 말씀을 아침에 함께 동행하지 않냐고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부라와 부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은 다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정에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직장에서 부하는 상사에게, 백성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과 복종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붙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군대는 세상의 어느 조직보다도 상하 질서가 분명한 곳이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소대원은 소대장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장의 뜻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대장은 돌격 앞으로 했는데 소대장은 후퇴하라고 했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나와 군대 생활을 더 오래 할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중대장은 돌격 앞으로, 소대장은 후퇴하라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중대장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소대장의 말에 복종해야 되지만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중대장의 뜻 안에서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중대장과 대대장이 결정이 다르다면 당연히 대대장의 말을 들어야 하겠죠.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맞지만 그 왕의 명령이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임을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하는 지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가 명절 때 무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절하라고 명령한다든지 그거 순종하면 안 되죠. 왜냐? 그것은 부모님보다도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고사 지낼 때 사장님이 내 밑으로 모든 직원들은 다 나와서 절하라고 할 때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의 명령, 사장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이죠. 만약에 집에서 부모가 주일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주일에도 오직 학원에만 나가라고 강요하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결혼에 있어서 상대 집안이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려 한다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신구약을 막론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상대 집안이 우리나라 제1의 부자 기업 자녀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와 부모가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본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본문에 나오는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바로 왕보다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 남아 학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화가 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또 다시 어떤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합니다. 산파들 통해서는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제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아들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시켜 죽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산파가 늦게 도착해도 피할 길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남자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모세의 부모도 거역을 합니다. 왜냐? 모세의 부모도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예요. 결혼해서 모세를 낳게 되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곧장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이를 살려두고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나까지 죽게 되어지는 상황. 그런데 아이를 숨어서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숨겨서 키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말과 명령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여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중요한 계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사탄 마귀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이 들도록, 자꾸 세상 속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다시 들으세요.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성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는 말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귀는 그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모세시대 당시에 남아 학살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없애려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상황과 다르잖아요. 마귀는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시대마다 방법을 달리 하는 거죠.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바로왕,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오로지 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시대가 돼가지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잘못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잘못된 유행과 사상을 더 붙들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속삭이죠. 첫 번째,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결혼을 해봐야 고생이고 네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니 최대한 싱글의 삶을 즐겨라. 그리고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왕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둘째,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이제 결혼하거나 할 때, 둘째,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말아라.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는 돈 먹는 하마이고 그 아이는 내 시간과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애물단지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바로왕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고 아이를 낳지 말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셋째, 꼭 자녀가 필요하거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라. 그것도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갖지 말고 젊었을 때 부부가 맞벌이로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또 집도 이렇게 장만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힘이 남거든 그때 딱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워라. 결혼 세상의 우선순위는 절대 자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고 집이라고 하면서 바로왕의 이 시대에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풍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6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급기야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부가 이런 표까지 만들게 되어집니다. 어떤 표였는지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나중에는 이것이 또 바뀌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정부가 만들어낸 표어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라고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대 당시에 교회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정부를 통해서 속삭이는 이 바로왕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출산율을 각 가정마다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왕의 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해서 2026년 지금 우리나라 한 가구당 출산율은 0.99입니다. 올해 1월달 발표더라고요.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만일 저의 부모님이 저희 가정은 사형제거든요. 1970년대에 제가 태어났는데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정부의 정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붙들어서 둘만 낳아서 잘 길렀다면 저는 이 땅에 없어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은종 목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세상에 큰 이변은 있지 않았겠지만 더 영광교회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겠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마귀는 한 자녀만 낳은 가정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뿐인 너희 자녀 공부부터 잘 가르쳐라.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가 제일이다. 믿음이 절대로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러니 신앙교육은 나중에 대학에 잘 들어가서 나중에 충분히 해도 된다. 지금은 오로지 학교와 학원 공부에 더 열정을 쏟아부어라. 이게 오늘날 바로왕이 쓰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억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진리도 아닌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잘못된 가치관에 세뇌되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수와 이 한국 교회도 이미 꺾인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전체 인구의 한 20%가 되었었는데 그 20%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십부가와 불화처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명령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나라가 그 20%만 제대로 순종했어도 이런 0.99의 어떤 저출산 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수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제일 큰 교단인데요. 교회 수가 제일 많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40%입니다. 10교회 중에서 4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10교회에서 4교회가. 이것은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성도수가 줄었다는 말이고 한국교회가 침체됐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십부아와 부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실패를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계획과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녀 많이 갖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녀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오히려 생각 없는 사람처럼 대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세가 태어나기 힘든 시대입니다. 힘든 환경이에요. 수많은 모세들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할 그런 환경입니다. 요즘에
애들 여러 명 낳는 집안이 보기 드물죠. 거의 하나 아니면 둘이죠. 그만큼 이 시대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받는 가정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더영광교회가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리고 모세의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바로왕이 제시해주는 그 기준을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세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 그런 영웅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대안은 항상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값비싼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한 대접을 받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역사상 단 한 차례도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서 애완견 한 마리 기르는 것 정도야 괜찮을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동물들에게 투자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투자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키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주범도 사람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도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 믿음의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서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타락한 세대에 정말 암흑하고 이 어두운 세대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진리와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모세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에,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태명을 다 모세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출애굽기를 볼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보통 모세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를 기억하기 전에 모세를 잊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브아와 부하,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집안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영광교회는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뭐 예배당이 텅텅 비고 큰 건물에 예배당만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수많은 이 시대의 모세를 배출하는 그런 사람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또 그런 믿음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 믿음의 신앙의 대를 누군가는 이어가서 대대로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었다, 이게 당당하게 그런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